부족한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소리
있지만 말하지 못하네. 고백합시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
사랑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기쁠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굳은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이들의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 가운데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을, 땅에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한 주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읽은 건 아니시겠죠?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우리 지금 사무엘상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 그런 카톡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이런 카톡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맨날 카톡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번 주에는 여러분 별 시덥지 않은 질문도 다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속인들끼리 서바이벌을 해서 누가 더 신기가 있는가, 누구 신이 더 센가.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누구 신이 더 센가를 이제 TV에서 막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TV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호철이가 저한테 그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 올 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러면서 그걸 저한테 먼저 보내줬었는데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서 뭐 그걸 정주행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20대, 30대들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해는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20, 30대 자체가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조금이라도 좀 그 불투명하고 막연한 미래 속에서 좀 안정적이고 평안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다들 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점을 보러 가고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귀신도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영빨이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영역으로 그런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저런 대수사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과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영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누군가도 우리 역시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영의 존재여도 우리는 귀신을 따르고 귀신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도 왜 불안하고 막연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관일까요?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하게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요즘 이 시대는요, 과정을 계속해서 생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도 편리해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과정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답만 원하는 거죠. 답만 빨리빨리 찾는 거죠.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파도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밀고 있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해답만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빨리 얻는다고 빨리 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저항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나의 삶의 그런 걸음걸음과 과정 속에서 나는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과정들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 분주하고 빠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멈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한 20년 전쯤에 나온 책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크리스천 저서예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 또 젊은 신학생들한테 엄청 큰 울림을 줬던 책인데 특히 이렇게 해답만 원하는 시대 속에서 좀 그 책 자체가 우리에게 큰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핵심적인 그 한 문장은 청년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눈물로 심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20대 30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간들은 결국엔 우리가 눈물로 심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한 문장이 왜 와닿지 않냐면 우리에게 지금 고정관념처럼 박혀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 젊었을 때 푸릇푸릇하고 뭔가 우리가 더 뭔가 이렇게 창창할 때 우리의 인생을 겁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젊었을 때의 인생을 내가 가장 아름답고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청년의 때는 우리가 울면서 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결과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 얼마나 수고롭게 내가 삶을 준비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눈물로 내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앞으로의 황금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20대, 30대, 40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이든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20대, 30대, 40대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때 울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연하다고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듯이 맡길 게 아니라 우리는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유명한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삶의 문제에 대해, 고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즐거운 일, 기쁜 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과 그 때는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난들이 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 못할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손은 들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유형이다. 손 안 드셔도 돼요. 회피하고 그냥 외면하는 유형이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직면하는 유형이다. 그런 타입이다. 뭐 기질에 따라 그럴 수 있죠. 또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회피하고 그냥 잘 외면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이 서론에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 제가 늘 얘기하죠. 고난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고난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 고난이 찾아왔나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왔을 때 그들 앞에 내려진 그 재앙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들이 실패한 이유를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있었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사무엘상 읽으실 분들 한번 우리가 내용을 리뷰를 해보시죠. 4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4장. 사무엘상 4장.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그냥 쭉 눈으로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4장이 어떤 내용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패배해요? 패배합니다. 그래서 첫 전투에 4,000명가량의 사람이 죽게 돼요. 사상자가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네? 왜 우리가 블레셋에서 진 거지? 그래서 그 패배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전쟁 진영에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서 전쟁터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참패를 해요. 출애굽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는데 가장 큰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3만 명이나 죽게 돼요. 그리고 3만 명이 죽게 된 게 큰 이유가 아니라 뭐를 뺏깁니까?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장 1절은 무엇을 설명하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달이요? 7달.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들만의 승리를 기념하는 방식이었어요. 패전국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들 앞에서 굴복하고 섬기는 그런 모형을 취한 다음에 자신들의 승리를 막 기념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의 승리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려고 다음날 가봤는데 자신의 신인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궤 앞에. 그래서 그 신을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에 그 다곤 신이 손목하고 얼굴이 잘려버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에 하나님이 극심한 악한 종기를 내리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전쟁 때보다 더 큰 피해, 더 큰 사상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에 있은즉? 지방. 이게 원어로 살피면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지방을 원어로 설명하면 빈들에 있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5장에 보면 막 아스돗도 갔다가 가드도 갔다가 에그론도 갔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언약궤를 그냥 빈들에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도 재앙이 지금 내립니까? 멈춥니까? 재앙이 계속 내려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아는 경험으로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그 악한 종기의 모양과 금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동종요법이란 게 무엇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예전에 개한테 물리거나 뭐 피부병이 생기면 어른들은요 개털을 물에 끓여가지고 마셨대요. 그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게 동종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험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진노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멈췄다 안 멈췄다가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 오늘 나의 삶의 고난들을 하나님이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나는 단순히 그냥 이 고난들이 빨리 피해가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고,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5장에서 6장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 찾고 계세요?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예배의 모습들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블레셋의 모습만 잘못돼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둘 다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지금 크고 작은, 어떻게 하면 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연습을 하지 못하면 더 큰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면 상황 가운데 기쁨과 축복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선명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그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한 음성과 분명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뭔가 내 선한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동정육법과 크게 다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절차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내가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해결해 주길 원한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답이 됨을 너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달 동안 블레셋에 있으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록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만약에 그 블레셋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그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은 회복으로 바뀔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간을 주셨음에도 이 블레셋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인데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삶의 문제들이 너무 눈앞에 뚜렷하게 현실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칼과 단창을 드는 것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칼과 단창을 드는 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삶의 문제들을 삶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삶의 문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일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지만 믿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방금 7절에서 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젖을 떼지 않은 두 암소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소가 이스라엘의 진영인 벳세메스로 걸어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내린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이 암소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 자체는요, 아예 처음부터 형평성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수레를 이끌고 가는 소가 어떤 소라고요? 젖을 떼지 않는 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성애란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정말 온몸이 부서지지만 엄마가 출산하자마자 찾는 게 뭐예요? 아이예요. 자기 몸은 다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아이가 나오면 아이의 건강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 모성애라고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동물이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뭐 호주나 이런 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난 곳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어미인 동물이 새끼를 덮고 있는 그런 장면들, 이런 거 가끔씩 보시죠. 모성애라는 것은 어쩌면 동물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가 자기 그 새끼들한테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본능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두 소가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말합니다. 아예 형평성조차 맞지 않는 이 시험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이 두 소는 울면서 벳세메스로 걸어갔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백성이든
이 두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조차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의 이끌림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을 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잘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뭔가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짐승들에게 실어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짐승들의 짐짝처럼 실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 저도 가장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막 이리저리 막 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간 얘기했지만, 제가 언제 가장 큰 힘이 나고 언제 제가 다시 뭔가 힘이 솟냐면, 제가 문을 딱 열었을 때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저의 아이들이 아빠 하고 반겨주면 그 하루간에 있었던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요. 다시 힘이 생겨요.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반기지도 않고 아내가 보는 둥 마는 둥 하면,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아빠들은 거기서 무너져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본인의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냐고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니?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의 정말 인생이 해결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 그냥 우리가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떤 폭풍파와 어떤 삶의 고난들이 우리를 여전히 도사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뚫고 와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울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들을 보고도 결국엔 딱 경계선에 멈춰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경계인 거예요. 근데 두 손은 울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서글플까? 남들처럼 왜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분들의 원망과 질문들이 하나님께 가득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도 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진짜 기쁨의 환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흘리며 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기쁨의 날도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한 주간 고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삶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여러분 이 가사를 믿으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만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막연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뚫고 나가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